작년 봄에 제가 조금 바쁜 일이 있고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텃밭에 심을 모종을 구입하는 걸 놓쳤어요. 그래서 마트에 이제 모종들이 다 없어가지고 가장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이미 심어놓은 깻잎을 몇 개 파왔어요. 목사가 장로님 집에 가서 파오는데 장로님이 안 된다 소리를 못하고, 저도 눈치껏 몇 개는 안 파고 그냥 몇 개 파왔어요.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습니다. 이거 모종을 좀 파는 데가 없을까 그랬더니 조금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가지고 제가 원했던 뭐 깻잎이나 이제 모종을 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여러 개 사니까 고맙다고 이것저것 막 다른 모종들도 막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받아서 이제 집에 왔는데, 문제는 제가 식물을 잘 몰라요. 농사를 잘 못해요. 그냥 받을 때는 이거는 뭡니다, 이건 뭡니다 해서 좋아가지고 받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뭐가 뭔지 알아야지 내가 나눠서 심지. 그래서 일단은 모르니까 그냥 볕 잘 드는데 그냥 덤성덤성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뭐가 나와야,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거 보고 이게 고추구나, 이게 오이구나. 그리고 작년에 심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놈들도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놈들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지만 어설픈 이런 농사꾼처럼 이 사람이 진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인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나는 사람을 척 보면 압니다, 그거 바보 같은 소리예요. 사람을 척 보면 압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속고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또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선하고 착한 모습을 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오는 늑대와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무방비로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보십시오. 악하게 생긴 사람 봤어요? 사기꾼들은요 다 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다 부드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형을 보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늑대와 같은 사람이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해서 그 입에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달콤한 얘기를 하고 아주 지적인 얘기를 하면서 미소를 띄우고, 그리고 그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특별히 또 그 사람이 선지자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분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무섭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노략질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노략질이 뭡니까? 침략, 도둑질이라는 것.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뺏고 저 사람의 상황을 뺏고, 그래서 내게 유리하게 만들고 내가 저들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나오는, 특별히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늑대라고 하더라도요 새끼 때는 잘 구분 못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뉴스윅이라는 신문에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미국의 어떤 여자분이 길에서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유기된 걸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운 거예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얘가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 귀여웠던 개가 막 갑자기 막 크는 거, 이상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그 개가 정말 희귀한 울프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속에 늑대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데리고 온 거예요. 모르고. 어릴 때 보면, 새끼 때 보면 다 예뻐 보입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봐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니까 이거 구분하기 힘들다, 이거 분별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요 믿음 얘기하는 사람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경건을 얘기를 합니다. 뭐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 영광이 어떻고 얘기하는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 나쁜 얘기, 음란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 경건해요. 다 거룩한 얘기를 해요. 다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목적이 달라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늑대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실족해 하면서도 그들이 입은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늑대다, 일이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 늑대와 같은 존재들을 1차적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잘 아시죠? 한국의 신천지가 엄청난 문제가, 여기도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신천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수꾼 전략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추수꾼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어느 한 사람들이 신천지가 자기가 신천지라는 걸 절대 안 알리죠.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막 갑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가지고 우리 좋은 교회 왔구나, 새로운 교회는 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막 교회 일 앞에 충성합니다. 앞서서 일합니다. 그러면 중직자들도 와, 우리 교회 일꾼이 왔구나, 신뢰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교회 안에 중심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전도를 한다고 사람들을 하는데 다 신천지들인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교육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분란을 일으키고 그 분란의 중심에 있어서 이제 교회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이 신천지의 추수꾼 전략이라고 매뉴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착하게 얘기하고 선하게 얘기하고 남을 도우고 희생하는 거고 충성한다고, 그게 진짜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요 그렇게 무너진 교회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서운 것들이. 그럼 이런 이단들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멀쩡한 목사도 그렇고, 그리고 오랫동안 헌신한 장로님들, 권사님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이 들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이 잃어버리고 그냥 이것이 삶이 되고 생활이 되면 우리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짜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나는 정식신학교를 나왔고 나는 정상적인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장로고 목사고 권사라,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왔던 수많은 이단들, 한국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했던 사람들 다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왔고 저 정상적인 교회에서 안수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목사의 신학교 졸업장을 확인한다고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이 저 어느 교회에서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으니까 믿을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마음이 후패해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이 더 이상 내게 감동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엎드릴 기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가짜 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쁘고 저 사람은 가짜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양의 옷을 입은 늑대를 결코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경계해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결코 양의 옷을 입은 늑대가 들어오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의 양의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찾아오는 늑대와 이리가 결코 얼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우리 함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늑대도 되지만, 그리고 늑대가 우리를 잡아먹으러 들어올 때에 우리는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멍청해서 당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한국에 지금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어느 보이스피싱 전담 검사가 TV에 나와서 방송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자기가 보이스피싱 잡아다니는 검사인데 자기도 당했대요. 자기도 모르고 당했대요. 정신 못 차리면요 순식간에 당합니다. 나는 괜찮다, 그 사람이 당합니다. 나는 끄떡없다, 그 사람이 넘어집니다. 나는 유혹에 다 이긴다, 그 사람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16절입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거룩하고 말이 뭐가 어떻고 말은 뭐 어디 선실하고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삶과 그 사람의 살아가는 것의 열매를 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열매로 그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아까 모종 받아왔잖아요. 이게 무슨 모종인지 알려면요 시간이 꽤 걸려요. 한참 지나봐야 아 이게 고추구나, 이게 오이구나, 나중에 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은 자기를 숨깁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 난 악한 영이다 그런 사람 봤어요? 도둑놈이 들어오면서 나는 도둑이다 하는 거 봤어요? 사기꾼들이 여러분들 사기를 치면서 나는 사기꾼이다 하고 도는 거 봤어요? 아니요, 다 위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야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열매가 드러나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고추가 열매를 맺어놓고 나는 오이다 그래봐야 열린 게 고추면 그건 고추예요. 오이가 나는 고추나무다 아무리 그래봐야 열린 게 오이면요 그거는 영락 없는 오이인 거예요. 우리 마이캠들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예쁜 인형 같고 막 그냥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분이 내 여자친구가 되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화장을 지운 걸 보면 그때서야 아 K-뷰티가 위대하구나, 그때서 알게 돼요. 야, 대한민국 화장술은 세계적이구나. 처음에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믿음직하고 순진하고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믿음직해 했는데 나중에 내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일진이었구나. 처음 봤고는 몰라요. 처음 만났을 때 착하고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 저 사람 배우였구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 체험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배우였구나. 그동안 경건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착하게 말한 거 다 쇼였구나. 다른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느 날 쇼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 예배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매의 수와 양에 따라 이것이 진짜다 가짜가 아니라 그 남긴 열매가 이게 본질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죽인 것인가 하는 그 본질을 봐야 그 열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집 앞에 그 길에 가로수가 하나 있어요. 사과나무예요. 매년 사과가 수백 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한 1000개는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돌사과예요. 돌사과 뭐냐면 다람쥐도 안 먹어요. 그건 아무도 안 건데 짐승도 안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 돌사과가 그렇게 떨어지면요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차가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온 데가 온 돌아 뻥. 저희 옆집하고 제가 평소에 뭐 얼굴 부딪힐 없는데 언제 거의 매일 만나느냐, 그거 돌사가 떨어진 날 그거 쓰려고. 그거 눈 뜨고 못 봐요.
아무리 열매가 수백 개가 열리고요, 1000개가 열려도 못 먹고 본질이 잘못된 거는 그거 쓰레기예요. 쓰레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드러나는 수많은 결과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본질이 천만의 말씀, 우리가 비록 1개, 10개, 20개만 열매를 맺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될 때에, 그 본질이 본질답게 될 때에 그 나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진짜 열매를 맺는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껍데기로 가짜로 풍성하면 그게 뭐합니까? 그러나 내가 많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본질을 내가 맺을 수 있고 본질을 찾을 수 있고 사람을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요, 귀한 인생이요, 귀한 가정이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개그맨 말고 시인이 있어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가 아무리 많아봐야, 아무리 화려해봐야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파더스데이입니다. 제가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제가 매년 파더스데이 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제가 교회 오는 길이 여기 세미터리를 지나와요. 마더스데이는 꼭 경찰이 와갖고 막 자동차 정리를 해야 돼. 너무 차가 많아서 차도 막혀요. 오늘 파더스데이 경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도 안 막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 얘기했어요. 역시 아버지는 안 돌아가시나 보다. 마더스데이는 그 묘지에 막 공동묘지 미어 터지는데 왜 파더스데이는 조용할까요? 그랬더니 집에 오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아빠들은 잘 못하나 보지 그러더라고요. 파더스데이.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게 하시는 아버지, 이거 좋은 아버지 맞아요. 저도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아버지 좋아요. 근데 좋은 집에 돈 많이 벌어서 잘 해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바빠서 아이들이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도 모르고 어느 대학을 갔는지도 모르고 유학을 갔는지 집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제 파더스데이라고 우리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전화해요. 한국에 아빠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어디야? 너 요즘 잘 안 보이던데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러면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유학 간지도 모르면. 전에 보니까 어떤 유학생이 한국 가고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갔는데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집에 갔는데 부모님들이 이사하고 없던데요. 그래갖고 동사무소 가고 자기 집 주소 물어가지고 갔다. 비록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큰 집을 제공해 주지 못하더라도요 밖에 나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머리 숙이고 간쓸게 다 빼놓고 그래서 저녁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돌을 때에 눈에 맺힌 눈물이 있지만 집 앞에서 그거 다 닦아내고 입꼬리 올려서 웃으면서 집에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냐 가짜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총량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곳에 속지 마십시오. 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모든 거짓과 속이는 것들을 버리고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열매를 보더라도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짝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짝퉁. 중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파워가 커졌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같은 가짜를 너무 잘 만들어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기가 더 진짜인 것도 많지만 짝퉁은요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힘듭니다. 특별히 껍데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본질에 관심 없고 보이는 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나 신앙생활에서나 삶에서 껍데기에만 열광합니다. 본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열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신앙생활에 보면 진짜 같은 가짜 신앙생활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분별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분별하기 힘듭니다. 만날 때마다 뭐 거룩한 얘기하고 경건 얘기하고 뭐 있잖아요. 막 온갖 좋은 얘기 다 하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 열광하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조심하라고 그러셨어요.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끝마다 주여 주여. 저거는 유명한 가수가 자기는 이 세상에 진짜 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 얘기를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머니가 자기가 볼 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평생에 가짜 꿀 만들어서 자기 아들들 다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는 얘기가 가짜 꿀 만드는데 그 밤새 이렇게 저어야 된대. 그 가짜 연 넣고 막 설탕 넣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가짜 꿀 만들면서 밤새도록 내 주를 가까이 이거로 가짜 꿀 만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 진짜 꿀이 없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늘 찬송하고 주여 주여 한다가 다 천국 들어갑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진짜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쇼를 잘하는 그리스도인들, 쇼를 잘하는 예수쟁이 몸이 쉽게 속습니다. 그것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쇼하는 것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도 나타난다면 우리는 진짜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보이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중에 보면 한국에서 2단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 와서 저에게 고백하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2단에 있던 그 가족이 있는 그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한국 돌아갔습니다만은 최측근에 있었대. 그 교주 최측근에. 근데 그 교주가요 너무 설교 잘하고 치유 잘하고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요. 그럼 그 사람 진짜입니까? 그 친구가 저인데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속았습니다. 평생에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은 완벽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열매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진짜 예수쟁이의 열매는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그리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보이는 그런 능력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 열매를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이 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이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우리가 오래 참습니까? 우리에게 자비가 있습니까? 양선 선함을 베풀며 우리의 양선할 마음이 있습니까? 주의 앞에 충성합니까? 온유하십니까? 그리고 절제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쟁이의 열매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만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성질이 급해 못 참아. 나는 충성은 안 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나는 이게 절제 못해. 나는 성질이 불같다.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말쟁이입니다. 말쟁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좀 여러 번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꼭 주례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그 서양문을 서로 써서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에게 서양문, 비밀리에 조용하게, 또 신부는 또 신랑이 주는 서양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보면 참 보면 그 서양문만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해. 오늘 또 지난 주 결혼하신 커플이 좀 와 계시는데 보면 서양문만 보면 그렇게 살면요 세상의 행복은 이 집에 다 와요.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아니냐는요 서양문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간 시절,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경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습니까? 말로는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에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 맞습니까? 나는 진짜 예수쟁이 맞을까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맞나요? 그런 인생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짜 열매 1000개, 2000개 떨어져 봐야 밟히면 그거 다 쓰레기 돼요. 그러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 정우부터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날마다 넘쳐나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가짜를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가짜가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 진짜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말뿐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은 경건한데 생활이 경건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말은 거룩한데 하는 짓이 못됐습니다. 저희들이 말은 부드러운데 속에 다른 뜻을 품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거짓된 모습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들이 모인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든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만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인간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진실된 종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도록, 마지막 날에 주님이 두 팔 벌려 저희들을 안아줄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거짓과 가식과 이중성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 보여주고 싶은 것들에 속고 속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삶의 향기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결단을 주시며 저희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거짓 선지자, 거짓된 것들, 거짓 영들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부어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간절한 결단과 소원을 주님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